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경험이 많이 기록된 내용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요? 한 구절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예? 37절, 거기 나오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질문이죠.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27절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게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이제 다 나를 버릴 것인데 이게 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거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반대 얘기를 하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실패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장담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니까 전부 하고 나를 대조를 하고 있죠. 그죠? 전부 버릴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다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 버릴 것이다. 그런데 누구는 예외다?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30절입니다. 네, 그래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참 예수님이 아주 베드로의 그 장담에 대해서, 장담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신 말씀이죠.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 너 그 일을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인할 거다. 3번이다. 그랬더니 3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힘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자기를 주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강조를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하고 있죠. 내가 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렇게 했다. 이것은 다 장담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갑니다. 33절에 보시면 3사람이 따라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이 갑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은 원래 기름 짜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짜는 곳,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동쪽 그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곳인데 이제 거기 예수님께서 데려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으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놀란 모습을 봤어요. 어떤 모습을 봤냐면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심히 정말 예수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 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를 못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러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경험을 해야 되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15장 34절에 가면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앞에 두고 크게 괴로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세 제자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 여기 좀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앉아있으라. 그 32절에 말씀하는데 여기 그냥 너희들 앉아있어. 너희들 그냥 여기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기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기도할 건데 너희들도 뭐 해달라? 같이 기도 좀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십자가를 앞두고 인류의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너희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그 유대인들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하든가 뭐 손을 들고 하든가 뭐 이렇게 기도를 하지 땅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이 간절함이 있는지 땅에 엎드려서 도무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으니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만큼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속에 큰 고통을 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기도 내용이 나오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은 진노의 잔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은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이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은 모든 걸 내던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37절에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하나도 제자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보시면 37절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그들의 눈이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피곤했어요. 주님께서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다 하셨어요. 눈이 심히 피곤해가지고 고단하고 하루의 삶이 그런 거 여기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같은 문맥인데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라는 복수를 써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세 사람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에게 너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니라 시몬아. 그러니까 누가 지금 베드로 자신에게만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에게 했지만 베드로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에게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요, 설교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다 어떻게 받으셔야 되나요? 각자가 내가 받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목회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사람의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모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세 사람에게 얘기를 했지만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놨습니다. 시몬아,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아 이렇게 들었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38절에 시험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데 쟤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단지 지금 여기서는 잠자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잠자는 거 평상시 늘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단지 잠자는 것, 그 하나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뭐라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거다? 버릴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보통 제자들 같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의 시간에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장담만 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 나는 시험이 와도 걱정 없어. 얼마든지 나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요 두말할 거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도 장담합니다. 예, 주님,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장담하고요. 베드로도 장담했습니다. 모두가 장담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보세요. 50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을 했다고요. 베드로 예외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겠다고요? 예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렸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14장 66절 72절 가보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모두 시험에 다 넘어졌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에 보혈이 묻어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 전체에 5가지 내용이 스며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때는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밤을 새면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즉 종말이 왔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근신한다는 말이요, 이 맑은 이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없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도합니다, 사실은. 시대를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종말 시대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복창하고 있습니다. 복창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복창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베드로도 종말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게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새 제자에게 요청하셨던 건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그 우편에서 뭐 하시냐?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의 표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앞뒤 문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요? 성경이 우리 것이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예배가 다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우리의 심장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예배가 우리를, 마음을 나의 것이 되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과 14장의 종말시대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13장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3절 보십시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 오실 때가 언제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요. 37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요. 계속 강조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요. 14장 보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14장으로 3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요. 3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요. 그러니까 잠자는 건 단지 잠자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 준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질 거다. 방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방탕함에 빠질 거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살아가는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들이 깨어있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요, 거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는 항상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 믿는 사람 볼 수 없게, 그 믿는 사람 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항상 기도하는 믿음, 그거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에게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우리가 주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어디에 들게 말라고요? 시험에 들게 말, 시험에 들게 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외가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사단의 삼킴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시험은 저도 옵니다. 여러분도 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오늘 안 왔다고 내일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안 왔다고 오늘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안 왔어도 오늘 올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안 와도 저녁에 올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걷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몰라서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5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D.A. 카슨이라는 분은 그의 책 바울의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해봤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 계획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요. 기도 계획이 없어요. 기도 계획이 없어요. 기도 계획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하면서 기도 계획 짜십니까? 한 해를 어떻게 기도 계획하겠다고 기도 계획 짜십니까? 연말을 마치면서 해가 바뀌면서 기도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두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실 때 기도 계획을 삶 속에 두십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 계획을 여러분 삶 속에 두십니까? 아무도 기도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그 뒤 가슴이 이렇게 합니다. 기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 예수님께서 쉽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기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너무 쉬워요. 거짓말입니다. 기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기도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에 에바브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너희를 애써 기도한다. 모든 전력을 다 쏟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려면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에 기도는 교회의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금만 3번 나옵니다. 금대접, 금향로, 금제단.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장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기도의 진액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요, 진액이 빠지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새벽 기도랍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런데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새벽 기도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누가 하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래. 해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목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어요. 오늘 막 천국에 갔다 올 것처럼 말하는 분도요, 내일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침체한 얼굴하고 오는 게 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오면 기쁨이 있어요. 온몸에 진액은 빠져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 안 해도 전 새벽 기도합니다. 혼자라도요. 왜? 그 시간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제가 그 시간 구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금요기도, 여러분 금요기도 합니다. 우리 코로나 와서 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인도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했습니다. 왜 하느냐? 아무도 안 와도 하는 겁니다. 몇 분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요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안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은혜를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가 주어지는데 세상이 바뀌는 거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가도 우리 아이들 안 바뀝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가도 여러분 다른 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생기느냐? 내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세상 따라서 가지 않을 수 있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가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용기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 내일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도망칠 수 있는 비겁함을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겠다고 하던 사람이 하룻밤 지나서 등을 보이면서 도망을 치고 예수님 모르겠다고 비겁하게 등을 보이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변덕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충성했다고 하던 사람이 가장 먼저 교회를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변덕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나서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은 기도 노트를 씁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가끔은 기억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될 때는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 노트에 쓰고 여러분 체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상도 없고 그냥 똑같아 평소에 기도하든 기도하는 달라질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정도라도 사는 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 이 정도라도 사는 건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목소리를 원하셔요. 여러분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신해가지고 나 잘 있다고 안부 좀 전해달라고 와서 또 안부 전해줍니다. 그거 10명이 와서 안부 전해주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자기 목소리로 잘 계시냐고 묻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십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직접 목소리를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주시지만 또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1시간이라도 좀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1시간도 아까워서 그 1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서 엎드려 기도할 수 없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간 속에 기도의 계획을 짜시고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고 물으신 주님 질문 또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주께서 살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시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